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운대 교당 창산 차성환 교도와 함께합니다. 창사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창사님과 함께 원불교 만나서 신앙과 수행을 또 탄탄하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단의 좀 훌륭한 원로 종사이시죠. 근사한 지혜원 종사님을 이모부님으로 모시고 네. 그 인연으로 원불교를 만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특히 이 교도회장 시절에 교무님과 또 교도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그래서 밥장사, 요식업을 했던 밥장사에서 이제 법장사로 확대해서 공부하고 교화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특히 우리 해운대 교당은 해마다 성지순례를 해왔는데 교도회장 시절에 전체 성지순례와 더불어서 몇몇 뜻있는 분들이 2박 3일로 집중 성지순례를 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 교구장으로 계시는 네. 선탁원 오정도 교무님이 우리 교당에 계실 때 해운대 교당에 계실 때 예. 성지순례는 따로 해마다 갔고 돌아가면서 갔고 네. 이제 연말 연시 되면 새로운 해를 맞을 때 몇 사람은 이제 뜨리는 교도들 함께 네. 영산 성지에 가서 2박 3일로 구인봉을 순례하고 기도터에 가서 네. 산밭제 기도실에 가서 예. 밤 새워서 500백씩 절을 하면서 테마 절입니까? 그게 테마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느낌이, 야, 교무님이 정말로 교무님 절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끌려가는 감동이 되는 네. 그런 우리 겪을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한번 가면 다리가 아파서 막 힘들어도 갔다 오면 너무 네. 좋아하고 하는 그런 기억이 그렇군요. 새롭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영산 성지까지 사실 전체 성지순례는 뭐 1년에 한 차례씩 그렇죠. 각 성지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이 하루도 아니고 1박도 아니고 2박 3일을 정말 뜻있는 이 해운대 교당 몇몇 교도님들이 교무님 모시고 또 당시 교도회장 시절에 함께 창사님과 성지순례를 했다는 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산 성지, 근원 성지죠. 대종사님의 발자취가 느껴지는 곳에서 이렇게 뭐 500배 넘게 절을 하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 큰 힘이 아마 두고두고 지금도 얘기해도 정말 흐뭇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2박 3일 예를 들어 일정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가면 가는 날 중앙봉을 가까운데 그쪽 세계 중앙봉, 영산 성지 중앙봉에서부터 예. 가까운 데 돌고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네. 그 대각터라든지 또 탄생가라든지 네.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올라갑니다. 산밭제로. 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새고 돌아서 네. 내려오는 그게 뭐 그 구인봉을 다 돌면서 다 돕니다. 순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네. 그 다 돌고 네. 연초에 하셨던 건가요? 연초입니다. 그러면 추울 때잖아요. 겨울에. 그때는 우리 가면 항상 눈이 있어가지고 네. 눈이 한 무릎까지 정도 밟아 올라가는 무릎까지.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눈이 많이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마 몇 년 동안 그랬죠 그때. 그렇군요.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영산 성지를 찾아와서 2박 3일을 한겨울에 푹푹 무릎까지 오는 눈을 맞으면서 정말 대종사님 당대를 떠올리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대종사님이 또 9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 심경으로 다니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때 가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체투시하면서 절하러 가는 거 성지 찾아가는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까우니까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가깝노 하면서 예. 서로 이러하면서 끌고 당기고 하면서 올라가고 그랬죠. 그렇군요. 다녀온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뒤로도 네. 또 간다 하면서도
그 못 가고 결국은 이제 아마 또 이제 마음 나면 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영산 성지보다 사실은 그보다 좋은 데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가면 얼마나 네. 좋은지 마음이 푸근하게. 네. 예. 저녁에 달이라도 뜰 때 같으면 갈 때는 정초 아니라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전체 성지 순례를 하는 때는 뭐 익산 성지라든가 성지를 만덕산도 가시고 따로따로 이제 그랬을 가죠. 텐데 예. 특히 그 근산 지혜원 원로 종사님이 일생을 근무했던 전무주신으로서 호롯하게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그곳에서 수계농원을 일궜던 그런 훈련은 방문하면서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소개 농원을 우리 전체로 그 성지 순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교무님과 인연이 돼서 그 길을 가는 길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우리 네. 예, 근사님이 거기 계시는지도 잊어버리고 갔더니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모부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진영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다 절을 하고 네. 너무 감개가 네. 무량했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새로운 정말 우리 이모부님이 제가 그때까지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을 새로 다질 수 있는 예. 이렇구나. 그때 제가 이모부님을 기억을 하면 제가 하도 어렸을 때인데 거기가 굉장히 아주 부자였어요. 네. 그 고향에서 계실 네. 때는. 그런데 이 소개농원을 제가 들어보면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 그렇게 어렵고 환경이었죠. 환경을 그때 정산 종사님이 맡겠다 그래요. 이걸 살리라고. 예. 그래서 그걸 선농 그런 터전으로 만들었고 네. 할불이나 우리 교무님들 키우는 그런 토양 네. 산업을 그때 하셨다고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 훈련을 만들어서 예. 우리 경제를 네. 교단의 경제를 한 절반은 그렇죠. 책임지셨다고 그런 얘기 듣고 네. 정말 우리 교양에서는 그분이 하나 호미도 한 번 안 잡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 어려운 걸 갓난한 그 시절에 거기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게 네. 참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고 네.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교단적으로도 예. 자랑스러운 선진이고 예. 또 이렇게 사적으로도 인연을 맺고 계셔서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고 그분의 따님 지성인 교무님을 인연으로 또 이렇게 또 원불교와 다시 한번 접하는 계기가 됐고요. 창사님이 예. 또 손자가 지금 전무주신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현관 예, 교우님, 신태인 교단 신태인 교우님이. 교당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항상 멀리 있지만 또 사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법연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든든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상의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서로 문답감정하면서 또 역할을 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도회장 시절에 활동들이 참 보람있고 지금 생각해도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교도회장 시절을 돌아보면서 보람되게 느껴지는 부분, 뿌듯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가 회장할 때 이제 때가 맞았겠죠. 네. 마침 그 옆에 건물을 하나 그때 샀었습니다. 해운대 교당에. 지금은 그 동네가 해리단길이라고 소문난 길이 돼가지고 카페 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도 그 건물을 이제 식당으로 빌려주고 카페 식당으로. 그래서 거기서 좀 월세를 받고 하니까 교단 자립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때 그걸 사기 위해서는 우리 전에 계시던 경북교구 지금 선타원님 오정도 교구장님 정말 일을 많이 쓰시고 속 많이 끓이면서 사시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후회됐을까라는 생각. 우리 교단 쪽으로나 우리 해운대 교당으로는 큰 아주 혜택하고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교도회장 시절에 또 큰 상도 받으셨어요. 교단에서. 그때는 교화단 교화로 총부에서 했던 그
대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네, 해운대 상금이 1등 그때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예. 교화단 교화를 예. 정말 얼마나 이렇게 실천적으로 또 해오셨으면 대상을 받고 1,000만 원의 상금으로 또 고루고루 나누셨다고요. 예, 우리 교화하는데 쓰고 교당에 네. 필요하는데. 아, 그렇군요. 됐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교화를 위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또 공부를 위해서 그만큼 회장님이 어떤 뭐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앞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밑바탕에 항상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회장보다 부회장이신 우리 준사님 고생하셨죠. 저 때문에. 예, 직접 또 실무를 맡아서. 예, 아주 예. 우리 보별스러운 우리 예. 교도 많이죠.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또 꾸준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네. 교당에서 아주 많지만 제가 그때 아주 진심이 좀 덜할 때 교당에 결석을 안 하고 쭉 다닐 때 네. 제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교당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네. 그런데 하루는 우리 교무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그때 당시 회장을 이제 같이 모시고 예. 오셨는데 처음에 주무라는 사령장을 갖고 네.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제가 주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얼마나 그 뭐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은 거예요. 받긴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날 꿈을 꾸니까 네. 법회를 보고 있는데 그 법당 교단에서 앞에서 교무님이 저를 불러 나오라고. 네.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네. 나오라더니 예. 그 법락을 네. 씌워주면서 그 들어가는 씌워주는 그 꿈을 꿨어요 그날. 네. 법락을 네, 딱 저를 걸어주셨군요. 걸어주시더라고요 예, 교무님이. 그런데 생각해도 저는 모르죠.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교무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 날. 네,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그걸 가지고 그 사령장을 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18년 만에 제가 그걸 사실로 받아 걸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꿈이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꿈이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18년 만에 네. 법사로서 법강 항마에 예. 오르셨군요. 예, 이제 그랬구나라는 예. 생각. 그 물론 이제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미리 가버려서 준 거겠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이룰 수 없는 그런 예. 꿈도 그런 게 맞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때부터 뭔가 교당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들이 함께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주무도 정말 교당의 주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 역할을 또 제가 교육자로서 꾸준히 해오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교도 회장으로서도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해운대 교당이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 보면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기대 갖고 계세요? 예, 해운대가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발전이 아주 눈부시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당이 그 중심지에 있어요. 그것이 그 도시철도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시철도에서 내리면 바로 교당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맨날 그런 염원을 합니다. 우리 교당이 이 해운대처럼 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로 뻗어가는 같이 알려지는 그런 교당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이제 우리 거기는 다른 데하고 지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교당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이게 빨리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꼭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지난 12일 날 우리 교구장님 모시고 이 회장님들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 교구장님 모시고 다짐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다짐이에요? 교당을 채울 거라고. 그런데 아마 그게 다짐을 했으니까 되리라고 생각하고 꼭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합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대학이라든지 교도들이 너무 화합하고 잘 되고 새로운 회장이나 지나가는 회장이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해운대 교당은 탄탄합니다. 아, 잘 되리라고 그렇군요. 믿습니다. 예, 국제적인 도시에 또 걸맞게 우리 해운대 교당도 또 큰 또 교화 역할을 할 거란 기대를 지금 해봅니다. 교무님도 너무 네. 힘들게 하시는데 저희 볼 때는 교무님이 몸살 날까 싶어서 맨날 조마조마할 정도인데 아, 사실 그 우리 좀 안타까운 게 좀 부교무님이 이번에도 안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음, 참 이게 조금 빨리 그런 게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 좀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 우리 해운대 교당의 교화 발전을 또 예, 예. 염원을 해봅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창사님은 유경사업회 임원으로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영산선악대학교에 또 큰 힘을 넣어주고 계신데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부끄럽고 그래서 얘기를 그 할 얘기가 사실 아니지만 그냥 작게 제가 성의껏 우리 교무님들 제가 보면 항상 존경스럽고 또 교무님들 한 분 이렇게 키우고 육성하는데 교단에서 또 사실 힘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 보니까 네. 교무님 한 분 이렇게 키우시는데 돈이 많이 든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흡하지만 조금이라도 형편될 때라도 조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교육부에는 교육부라든지 선악대학이라든지 네. 힘 다는 대로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또 일선에서 떠나고 보니까 뜻대로 안 되지만 되는 대로 네. 힘을 보태려고 하고 예. 또 다른 분들도 좀 권선을 하기도 권선하려고 하고,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예비 교무들, 예비 교육자로서의 그런 소양을 또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곳이라서 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런 인재 양성 기관에 꾸준히 마음을 합력하고 또 우리 교단의 젊은 인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마음도 합력해 주시고 영산선악대는 해마다 지금도 방문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는 그 안도 갔다 오면서도 꼭 거기 가서 자고 거기 가면 그리 좋으니까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걸 좀 덜 하기 때문에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난해 가니까 네. 갔다가 그냥 둘러만 보고 네. 그리고 가게 됐습니다. 예. 항상 마음은 그쪽에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교단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원기 103년 그러니까 2018년이죠. 시타원 교화재단 시상식에서 입교 공로상을 타셨어요. 그런데 그 입교를 무려 300명이 넘는 분을 지금까지 입교를 하셨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상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입교를 하고 나서 입교가 많이 된다라는 상은 그냥 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씨를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교당으로 연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사실 부담스러워서 상이라는 그 자체가 참 좀 어렵다라는 생각,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처님하고 새 부처님 인연을 깊이 맺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언젠가는 그 중에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법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어떻게 하면 저분을 인연을 맺어줄까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면서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천일 기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운대 교당에서 천일 기도를 시작했죠. 네. 천일 기도를 할 때 그 천일 동안에 제가 그 100년 안에 그 많은 분 100명을 우리 교당에다가 인연을 맺어주겠다라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같이 천일 기도를 하면서. 네. 그랬더니 천일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100명이 약간 넘었어요. 그래서 입교한 분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창사님을 연원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 아는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어디 가서 뭐 그렇게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도 네. 그해 또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입교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연결이 되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 무리를 하지 말고 한 달에 3명, 1년에 30명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근기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나의 도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바로 저희 불공이 되더라고요. 네. 불공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느낌이 너무 좀 부드럽고 좋다고 생각이 되겠죠. 저 생각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한번 가보자. 또 그 좋겠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에 그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한 게 한 10년 정도 연속 그 상을 받게 됐죠. 네, 입교는 입교상을. 예. 입교상을 받으면서 좀 맨날 이게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입교가 내후년에 입교를 시켜야 되겠다는 계산까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 그분의 근기가 네. 지금 어서 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느끼면서 네. 저 사람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제가 네. 불공을 해야 되니까 예. 저 불공이 스스로 되니까 이건 내 공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서 바로 입교시키려는 마음부터 내기보다는 이분의 근기는 이제 좀 더 공을 들이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만나고 인연을 맺으면서 내후년쯤 원불교로 인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딱 먹는 거죠. 그런 사람마다.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금방 또 땡겨야 될 네. 그런 분도 있고. 네.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해줄 게 뭘까 싶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한 네. 달간만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입교가 됐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집에 입교된 아침에 분을 왜 그러냐면 위해서. 처음에는 네. 그분들을 하고 이름을 하면서 속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했는데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네. 다 모아니까 그냥 이제 기도할 예. 때 저의 연원들 이렇게 네. 하다가 요즘 네. 금방 가까이 오는 한 달 됐다. 네. 이분들은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 같이 예. 도안이 되게 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늘 그러니까 창사님의 마음속에 그 입교시킬 분 또는 입교 방금 한 분들에 네. 대한 그 마음이 서로 기운이 항상 통하면서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염원을 네, 해주셨던 그렇죠. 거예요. 이제 입교가 되면 전화번호에다가 아침에 네. 본문을 또 보내고 네. 그 관리라기보다 마음을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또 대답이 올 때는 네. 너무 기쁘잖아요. 네. 자칫 어찌어찌하여 입교는 시켰어도 그 입교 후에는 뭐 그냥 이제 알아서 교당 다니겠지 또는 뭐 그렇게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입교 후에도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 공들이고 기도하고 법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들, 이런 불공이죠. 불공이 또 그분이 잘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300명 넘게 이렇게 입교를 시키다 보면 하면서 뭐 다 고분고분 편안하게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 더 큰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는 좀 감정 상하는 경우도 좀 있고 내가 이거 뭐가 아쉬워도 좀 이러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 네. 어디선가는 싹이 틀 것이라는 네. 그 믿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에 다 끌려 안 와도 네. 아무런 마음에 그냥 예. 요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오는 분도 있고 예. 1년에 한 번 오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깝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음. 다니다가 잘 다니다가 네. 어떻게 그냥 약간의 네. 그냥 가버린다든지 또 더러는 다른 타 종교로 가버리는 그런 거 볼 때는 야, 이게 좀 그런 거 있고 이제 네.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입기만 시키고 벌죄 이명이랍니까? 저 그러면서 야 그게 되지 않게끔 정말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진리예요. 그냥 그 상은 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자,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상이다.
생각을 하면서 예. 삽니다. 예. 그렇게 입교한 분들마다 우리 창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꼭 또 하고 싶은 말씀 또 늘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예,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보면 음불교를 얘기하면 음불교는 불교하고 어떻게 다르지? 그 얘기 그 먼저 묻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음불교는 부자들만 다닌다는데 진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부자만 다닌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부자가 돼서 다닌 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 부자가 된다. 네. 이 법이 팔자를 고치는 법이니까 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 고쳐지는가 안 고쳐지는가 네. 이 부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알지. 부자가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네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네. 안 와도 되니까 네. 우리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종교를 다 설명해보고 네. 겪어보고 네. 여기 아서 한번 와보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보고 와보라. 자신만만한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며 또 복이 어디서 왔느냐 오느냐 네. 복은 어디 뭐 그냥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니하고 내하고 좋아하는 이게 음. 바로 복인데 네. 이게 복이라는 내가 니 좋아하면 니가 내 좋아하는 건 당연하잖아. 이게 바로 복이지. 네, 복이고 네. 인가고 이게 불공이지 않느냐 하는 네. 얘기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계속 길게 되잖아요. 네. 한정없이 나오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좋아하죠. 특히 그 300여 명 입교한 분들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예를 있는데 들면,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도 요즘에 이제 진짜 신바람이 난 거 이제 그래요. 초발심 생긴 아주 오래된 제 네.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젊어서 아주 20대 초반에 그 민주화 운동에 이제 막 하다가 예. 간첩으로 잡혀 들어갔어. 네. 그래서 20년을 사형 선고해서 무기징역에다가 20년에 이제 살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오니까 사실 조금 이제 그 힘들잖아요. 적응하기가 적응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면서 하자고 그런데 주관이 너무 뚜렷해. 네. 그래갖고 나무 말을 끌려 안 가요. 네. 자기 생각이 또 네. 내가 바로 내 주의다 이러면서 그리고 공을 참 많이 들였죠. 그런데 네. 올라하다가 갔다 오다 가버리다가 올라오다 하다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교당에 자기 말로 한 10년 다녔대요. 예. 자기 말로. 예. 그러니까 내는 네 보러 가지 대종사님 보러 안 간다. 이 말을 계속 한 거야. 그러면 네 그거 죄 짓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찾아와.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는데 불편해요 몸이. 이제 그때 예. 살이하면서 많이 이제 당해서 네. 불편해가지고 지금 걷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도 둘이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도 차를 태워가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교당에 금년부터 한 달에 꼭 한 번 오고 나머지는 가까운 데서 하는데 요즘에 제가 집에 가보니까 우리 그 일원상을 모셔주라 해서 교모님하고 같이 가서 네. 일원상 봉안식을 모셔서 봉안식을 했어요. 했고 예. 그런데 또 우리 진영 그 대종사님 진영을 네. 다 모셔놨더라고 아래에. 그리고 앞에 다 이제 상을 차려놓고 네. 물도 있고 촛동 있고 하면서 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하고 또 나갈 때 네. 절을 하면서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오면 예.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네. 절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조카하고 같이 있는데 조카도 이제 같이 하고 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이게 괜찮은 거구나. 예. 제가 잘했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참 네. 감사하더라고요. 공들인 분들이 어렵게 공들인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우리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들 볼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특별한 인연 친구분 외에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친구인데 네. 아주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술에 끌려다녀요. 네. 자기를 잊어버리고 술에 끌려다녀. 그 제가 이제 정말 안타깝다 해가지고 같이 와서 좀 하면서 살자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을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래 안 되겠다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맨날 공을 들여서 진짜 거의 공을 들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해서는 또 안 되니까 자기 손자까지 제가 이제 집에 네. 가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네, 한 네, 거예요. 네. 그 어느 날 마음이 변했어요. 아, 변해가지고 술을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당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람 말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자리 딱 지켜주고 끝나면 네. 가는데 그 우리 본문을 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복귀도 담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당에 다니다가 네. 제가 이제 항상 챙기고 이제 왔는데 이사 가게 됐어요. 다른 데로. 예. 이사 가는데 그쪽 교당에 가라 부탁했더니 그 교당에 자기 혼자 발로 못 들어간 거야. 갔냐 그러냐 안 갔다 그랬어. 그래 제가 우리 교당 쉬고 그 교당에 갔거든요. 같이 데려서 이제 갔단 말입니다. 예. 갔더니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키고 보냈죠. 그래서 제가 2번 가서 이제 네. 그 인계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부터 그게 착근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교도들이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될 텐데 그 행사까지 다 안 받고 따라다니 하니까 하는 말이 해운대 교당에는 내 존재가 없어. 네. 가봐야 안 가도 뭐 잘 모르는데 교도님들이 많으니까. 네, 이 교당은 내가 자리라도 없으면. 하나 지키면 교무님이 참 좋겠다 싶어서 자기 따라다닌다는 그 정도 네, 이제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아주 얼마나 너무 뿌듯했을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아파서 네. 열반을 했어요. 아, 근데 열반을 하기 3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사 네. 그 병원에 가니까 벌써 이제 그 의식은 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교당에서 그쪽 교당에서 막 교무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3일 후에 우리 교도님하고 예. 교무님하고 저하고 이 탁자 가족하고 이 탁자에 앉아갖고 싸고 있는데 거기서 열반 하는데 우리 독경이 딱 끝나니까 네. 그냥 그 열반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걸 제가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천도제를 제가 해운대에서 거기 다대포 교단이었거든요. 네. 그 멉니다. 그러면 꼭 참석을 했는데 그 집 딸들이 네. 애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거기서 뭔데 저녁에 독경 아니 그 천도를 지내면 꼭 저를 태우다가 집에까지 보내주고 예. 저 가고 그래갖고 예. 오랫동안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교당에 음. 나간다고 말은 했었는데 네. 팍팍 나가진 않고 네. 어떤 날이나 네. 교무님 이제 전화하면 하고 또 명절 때 뭐 교무님 계시니까 음식도 좀 갖다 주고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물론 간 분은 안타깝지만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예. 그렇게 가는 게 감사하고 참 그 가족들이 그렇게 감사를 열반하면서 가족 교화까지 또 감사를 이어졌네요. 느끼니까 얼마나 좋노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보람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입교를 시킬 때 노인이라고 해서 교당에 못 나올 수 있는 노인이라 돼서 그걸 배제하거나 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볼 때는 그런 노인일수록 네. 우리가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 가족들이 그렇죠. 다음에 혹시나 열반할 때 인연이 예, 된다면 예. 교당에 와서 하고 나면 그분들이 되고 또 가신 분도 다음에 오실 때는 인연 있게 오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예. 그럼 끊임없이 뭐 어린애나 노인이나 생각 없이 그렇게 네, 하고 남녀노소 네, 상관없이 네. 이 입교에 또 불공을 크게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거밖에 보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보훈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연을 맺어주고 법연을 맺어주는 것만큼 큰 공덕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랬으면 그런 좋을 것 생각이 듭니다. 같습니다만 네. 좋은 성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네 때문에 내가 이 법을 만나서 행복하다. 그 얘기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아, 정말 큰 보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창사님이 이제 입교 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교도의 사정 의무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정말 실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모범적인 실천 사례를 특히 원불교를 만나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입교도들에게는 원불교 사정 의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도의 사정 의무 첫 번째가 조석 신고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조석 신고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냥 그 4시나 5시에는 못합니다. 6시 반에 요즘에는 그 콜이 되니까 핸드폰이 그 6시 반에 일어나면 30분에서 40분 안 그러면 1시간까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세계 평화 중생들 좀 편하게 해주고 우리 국가 남북통일 그다음에 우리 대종사님 말씀이 온 세상이 빨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되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그냥 생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는 곳마다 신고를 하는 걸로 제가 그걸 잊지 않으면 신고를 만일에 제가 전철을 타도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버스를 타도 신고를 하고 또 나무 차를 타도 신고를 하고 만일에 나무 차를 타면 먼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신고가 빠를 수도 있으면 또 눈을 뜨고도 속으로 신고를 드리고 오늘 녹화 오셔서도 시작 전에 같이 신고 올리셨어요. 그래 그게 생활화돼야 되겠다는 생각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연원들 나의 연원들 제 가족들 또 우리 교단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막 교단 그렇게 신고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안 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하게끔 그래야 됩니다. 마음에 딱 습관이 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 신고로 그렇죠. 시작하는 신고로. 마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몸이 좀 이제 약하니까 건강도 관리하기 위해서 108배를 쭉 오체 투지 그걸 오후에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하루에 108배를 꼬박꼬박 꼭 합니다. 안 받고 내가 여행 가서라도 잠자리에서도 그거 깔아놓고 꼭 하는 그런 습관을 그린 게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10년이 넘는 건강 유지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아주 부드럽고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그 정전 108배 송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하면 마음도 정화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겠다는 생각.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법회 출석도 또 생명처럼 여기고 또 빠짐없이 하고 계시죠. 법회 출석은 제가 해마다 출석상을 받죠. 오직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든지 애국에 갔을 때라든지는 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내가 금년에는 무결석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한 2번 빠고 나면 2번 빠졌으니까 3번도 빠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사정의무. 우리 정산 종사님도 우리 제자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법회만 잘 다니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우리가 의무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쉽게 생각해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우선순위만 거기다 둔다 그러면 아주 쉬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쉬운 게 법회 출석이라고 싶어요. 맞아요. 경조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우선순위니까. 그럼 친구들끼리 등산 간다 예를 든다면 내는 안 가. 그날 받고 내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다음날 가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러지만 저 사람은 일요일 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그날은 서로 피해주고 피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힘들지 않다 싶고 제가 어디 여행 갔을 때도 그 다음날 일요일이라면 어디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거 미리 그거 보고 가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막 찾아다닐 때도 아침에 일찍부터 가가지고 교당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다닐 때도 사실 의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릇이 되니까 네. 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들어오면 출석만큼은 제대로 하고 사종 의무만큼 항상 네. 제대로 하자. 예.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훈 봉공 예. 활동돼 있죠. 예. 예. 또 이제 입교 연호는 앞서 이제 말씀해 예, 주셨고, 예. 아마 이렇게 교도 사종 의무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하나 마음의 습관이 되고 늘 하기까지는 아마 부단한 연습과 공들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우리 보험금 네,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장사 시작할 때 영업할 네. 때 네. 아침에 그 첫 번에 오는 손님 들어오면 매출 들어오면 거기서 네. 얼마를 봉투에다가 해가 떼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네. 그걸 가지고 교단에 가서 네. 보훈 기도 때 보험기도 이제 예. 보험비도 내고 네. 보험기도 또 기도비도 내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하고 있고 요즘도 이제 저는 돈을 벌지는 않지만 용돈을 얻으면 네. 일단은 아침 기도하는 앞에다가 네. 놔놓고 나서 네. 그냥 사용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돈에다가도 돈 자체에다가도 아마 그 부처님으로 보고 내가 이걸 좋은 데 쓰겠으니까 네. 이도 친구들 많이 데려와라 네. 하는 식의 예.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사정 의무를 철저히 지키면서 또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법을 만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시면서 내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철학이라는 게 그냥 말하기가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정직하고 네. 저는 그 본문을 가장 좀 우리 액자까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선 종사님 네. 맑고 밝고 훈훈하게 네. 그리고 시비에 음. 제가 알고도 잘하고도 그냥 넘기고 참고 네. 여기서 끊어버리자. 네. 내 선에서 끊어버리면 이게 다시 생기지 않겠다라는 그건 막 그냥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내 선에서 조금 때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 있죠.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정말 정확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 선에서 내려놓자. 이게 말이 쉽지요. 이게 실제 경계를 당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보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뒤에는. 예. 저 상대편에서도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이기려고 내가 맞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그걸 따지다 보면 네. 그쪽에서도 꼭 다시 그걸 알면서도 네. 다시 변명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놔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 시비가 또 이 말이 이어진다 그러면 좋은 말이야 이어지면 좋지만 안 좋은 말이 또 그렇죠.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 예. 얘도 불편하니까 거기서 끊으면 그보다 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끊고 나면 사실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금전적인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도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그게 생각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뭐 해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국한 없는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사님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원불교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계들 속에서 가장 그래도 보람 있고 뿌듯한 기쁜 순간이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참 나이가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많아서 저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예. 위에 누님들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 편이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죄스러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법납을 받았다는 자. 네, 법강 항마이 그러니까 오르셨죠. 소위 사이에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제가 그렇죠. 절반은 값을 했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이제 그건 살면서 갚는다 생각하고 네. 우선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소희사에 소희 올라가죠. 올려드려서 자연스럽게. 그게 참 이제 좀 효가 네. 자꾸 만분의 일이라도 네.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예. 참 감사하다 아.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보다 더 큰 효는 없지요. 제가 부모님이 이 회상을 안 만났으면 음. 어떻게 내가 그런 효라도 할 수 있었겠나 싶으면 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라는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명절 대제, 6.1 대제에 예. 뭐 자녀뿐 아니라 많은 교단의 대중이 함께 법계 향화를 올려드리는 그런 뜻깊은 예. 법열에 올르셨기 때문에 정말 큰 효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그만큼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합천의 그 멋진 자연 정경 속에서 휴양하시고 이제 휴양의 도 정산 종사님이 세전에서 밝혀주신 휴양의 도를 다하면서 짙은 어떤 수행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그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어떤 바람, 어떤 또 마음가짐 있으신지 전해주시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슨 염원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남아있는 이제 여생에 네. 그냥 이 법을 제가 요즘 맨날 기도가 직업이고 네. 남아있는 세월에 교화가 사업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 인연 되는 대로, 인연 네. 닿는 대로 저 사람 때문에 음. 정말 내가 이 해상을 들어왔거나 만났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 많이 생기면 네. 이걸로 보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만듭니다. 예, 지금도 아침마다 꾸준히 법문을 또 네. 보내고 계세요. 법문을 받아보시는 분이 150여 명이 넘는다는 150명 넘죠. 아, 예, 그렇군요. 자꾸 바뀌거든요. 이제 또 네. 보고 네.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은 네. 이제 네. 자르고 이러다 보면 예, 또 새로 이렇게 입교 바로 입교식이면 한 분들은 더 또 관심 바로- 있게 바로 또 이제 보내고. 올라가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부와 교화를 뭐 노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그러지만 정말 더 큰 공부 교화를 꾸준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멀리 서울에 올라오셔서 오늘 원음 방송과 함께 하셨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원불교를 꽃발 신심을 시작하는 많은 또 시청자분들, 신입교도분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씀,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으로 들이대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 법을 하면 장사에 무조건 성공.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또 직업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이것만 되면 성공한테 팔자가 고쳐진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 이 법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음. 그냥 정말 편한 세상, 네. 행복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창사님의 그 염원이 우리 모두의 또 염원이기도 한데요. 그 따뜻한 마음, 또 공부하고 교화하는 그런 마음이 널리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법에 귀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교법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새 함께하는 도반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수행인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사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해운대 교당 창산 차성환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